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신약시대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역사 한가운데 오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초대교회 공동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바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잖아요. 또 좋은 기다림은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지난주에 수능 성적표를 받은 수험생들은 그날을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그날이 오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도 기다리지 않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돈 갚으라고 하는 소식이나 무슨 청구서 같은 것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살아보면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나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세월도 그렇고 주름살도 그렇고 기다리지 않아도 이렇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하는 말은 좋은 기다림, 기대하는 기다림, 기대가 있는 기다림은 좋은 겁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이 뭐예요? 기다림이거든요. 오다, 라틴어에서 오다라고 하는 말에 이 대림절이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성탄절 4주 전에 예수님 태어나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회가 달력이 있어요. 그걸 교회력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력은 오늘이 새해 첫 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부터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시간은, 교회의 한 해는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는 첫 주일, 새로운 해의 첫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워낙 우리가 이 달력에 익숙해 있어서 아직 2013년 1월 첫 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모르죠. 그러나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첫 주일이라는 것, 대림절 첫 주일이 새해 첫 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계교회 역사에서는 507년,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이죠. 투러 공의회에서 대림절이 지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또 40일간 지켰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4주간 지키는 대림절은 9세기부터 시작됐다 그러죠.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다 대림절 지키는 거 아니에요? 혹 여러분 다른 교단에서 왔거나 또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이 대림절이 없어요. 우리 대림절을 지키는 한국 교회는 우리 장로교들, 또 감리교, 또 성공회, 천주교 이런 곳에서만 대림절을 지킵니다. 그건 이제 교회 역사에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니까. 촛불을 켰어요. 오늘 첫 번째 촛불, 대림절 지킬 때 첫 번째 촛불을 켜면서, 원래는 인도자가 이제 말을 이렇게 하면서 촛불을 켜는 거죠.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져 우리는 이 빛과 푸른 잎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서 그들이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러고 촛불을 켜는 거죠. 기다림, 모든 것이 기다림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새로운 날이 올 것이고 어둠 속에 빛이 비춰올 것이고 주님이 임할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나누고 있어요. 이제 한 2달에 걸쳐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일까 정리를 해보면 기다림이더라고요. 유대인들의 기다림이 있어요.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우리의 왕이 일어나서 세상을 다스리고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왕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기다림이 예레미야서에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만 백성들에게 저 바벨론 땅에 보여줄 것이다. 우리 유대의 왕,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실 거다. 그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 바로 대림절,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유대의 마지막 왕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이름 뜻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왕의 이름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숨어 있어요.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시드기야 왕의 이름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주고 우리를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이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 왕의 이름 속에 있는 거죠. 다시 우리를 살려줄 거다.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다. 근데 그 시드기야가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이후에 새로운 왕이 오셨어요. 새 왕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를 살게 해주셨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실 메시아, 하늘의 복을 가져올 것이고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고 전쟁을 없애주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지 않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했던 거죠. 그분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늘의 평화를 안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새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 예언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그의 목적을 이루기 전, 십자가를 지기 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종말론적 담화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누가를 통해서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치 이 세상에 종말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나는 영원히 이 세상에 누릴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의 마지막이 있다. 나는 죽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나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뭐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리스도인도 변질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재능을 살려서 마음껏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믿겠다는 편의주의적 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의 문화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신이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행하라,
간혹 문화학자들이 말하는 거 있어요. 대표적인 광고가 나이키의 광고죠. Just do it.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그대로 시행하라고. 절대로 포기하고 변명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불가능하다 그러지 말고 너의 꿈을 쫓아 일어나서 지금 그대로 행동하라, 행하라, 실행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 정신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변질된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없고 부모도 없고 질서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어른도 없는 시대.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라. 원래 그건 아닌데요. 나이키가 그렇게 하라고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정신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모습만, 외형만 추구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꼬집고 있는 거죠. 나에게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원래의 정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일해요. 내 마음에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또 내가 칭찬 들을 수 있는 일만 해요. 다시 말하면은 싫어하는 사람, 미운 사람과 만나지도 않고 보기 싫어합니다. 섬기지도 않습니다. 못한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봉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오늘 교회 다니고 있어요. 종말의 때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또는 다른 데서도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날 여러 현상들을 말하면서 예수님 비유적으로 하는 말 중에 열처녀 비유도 있고요, 달란트 비유도 있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들이 있어요. 이게 다 뭐냐 하면은 내 편의와 내 중심, 내가 좋아하는 일 하다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맺으라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 신부 그 친구 처녀들처럼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면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 이 마지막 시대에 심판주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져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주님이 우리를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그리하여 그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죠. 함부로 마음대로 살지 마라. 신앙인다운 정신을 가져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래요. 오늘 34절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는 것을 왜 조심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앞에 잘 보고 가라, 조심해라. 언제나 우리는 조심하라 그러고 우리 자신도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 조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늘 생각하는 거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생각해요. 야,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남 말하기 전에, 남 운전을 평가하기 전에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순간순간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뭘 조심하라 그래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지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둔하게 하고 실패하고 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게 뭐라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게 여러분 우리 장로교인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시는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요? 아, 내가 조심할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오셔서 막아주셨으면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게 우리 장로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워와가지고요, 우리 안에 이게 딱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막아주고 성령님이 그 길을 딱 열어주고 하나님이 딱 나를 지켜주고, 이런 거 우리 참 좋아해요. 이게 우리 장로교인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상하게 일을 꼬이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딱 그 위험한 일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피하게 해주시고,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치는데 그냥 다 알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제가 교육 전도사하고 전임 전도사 할 때에 그곳에 계셨던 목사님이 중학교 때에 수학인지 과학인지, 그분이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공부 원래 잘하셨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꿈속에서 그 다음날 시험 칠 내용이 100%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그대로 100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때 30대 초반 아니에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으로 제 마음속에 또 감동으로 와닿았는지, 그때부터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시절인데 하나님 저에게도 그대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저에게도 내려주세요. 정말로 얼마나 진심으로 제가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안 보여주셨어요. 정말 공부한 것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네가 공부하라는 거예요. 네가 애를 쓰라는 거예요. 네가 힘쓰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이 정신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예정론 또는 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혹 오해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잘되게 해주실 거야. 그건 그 믿음 위에서 내가 내 최선과 성심을 다해 일하라는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마음까지 둔해져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님 오시겠지,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대림제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기간에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스스로 믿음을 다시 공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거죠. 영적 도전과 영적 싸움을 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가 지금 거대한 멸망의 물에 떠내려가지 않는지, 내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땅만 뒤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은 분요함과 염려와 절망과 분노로 쌓여 있지 않은지, 내 삶은 좌절과 한숨으로 뒤덮여 있지 않은지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평가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애를 쓰라. 노력해라. 조심해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해요. 깨어있다는 거. 기도함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기도로 원동력을 일으키는 거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도행전 4장 2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초대교회가 한편으로는 부흥하는데 한편으로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수고하고 나머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교회의 사역과 봉사의 일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사도들이 했던 말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인가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헌신적인 기도가 죽으면 교회도 안 돼요. 시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처음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가 언제나 기도에 전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도 사도들이 기도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성령님이 임할 때도, 불같은 성령님이 내려올 때도 기도할 때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뎌집니다.
우리 오늘 시대가 너무 바빠서 다 핑계는 그거 하나거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를 뒤로 밀어놓고 하는 모든 다른 일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앞서 있어야 되고 무엇이든지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도 사도들도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기도함으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말은 많이 하면서도 기도하는 데는 인색한 우리들, 세상의 말은 많이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는 너무나 인색한 우리들, 내 생각과 내 주장은 많이 내세우면서도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뜻을 내세우지는 못하는 우리들, 주님을 향하여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바로 그 위에 기도를 세워놓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안타까운 거 있어요. 여러분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새벽 기도 참 애써서 힘들어서 나옵니다. 아마 새벽 기도 나오면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참 저는 우리 새벽 기도회가 지금보다 3배는 더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안 어려우신 모양이에요. 아직도 살만하신 모양이에요. 힘들다 말은 하시는데 아직도 든든한 백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아닌데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기도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인색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기다림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다면, 또 예수 안에 참된 빛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둠인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빛의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깨어 있다고요? 영적으로 살아 있으려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라. 너희의 예민한 기대감이 파티와 음주와 쇼핑 때문에 무뎌지지 않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불시에 너희를 덮치고 덫과 같이 갑자기 너희를 잡을 것이다. 그날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하든 방심하지 마라. 닥쳐올 모든 일을 끝까지 견뎌내고 마침내 인자 앞에 설 힘과 분별력을 얻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다시 번역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놀이와 음주와 쇼핑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영적으로는 무디어지고 세상적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는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여라. 기도하는 것만이 깨어 있는 것이고, 깨어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석소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언제나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형식적일까요?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수요 기도,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우리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힘든 세상,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을 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